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31장입니다. 역대하 31장 말씀.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천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의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야와 나앗과 아사엘과 여리못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가야와 마핫과 분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에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리아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수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무를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그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계속되는 히스기야 왕의 계영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왕들은 한 장의 인생을 다 정리했는데 히스기야는 지금 3장째 또 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내일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28장에서는 성전 성결 제사장들 성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했고 29장에서는 유월절을 회복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게 되었는데 성전에서 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회복하였으니까 그다음에 뭐가 잘 되겠어요? 이제는 뭐가 회복되겠어요? 예배가 제사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정결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상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상들을 다 이제 불태우고 없애고 또 제거하고 산당들을 제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유월절 절기를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얘기를 해서 함께 지키면서 기쁨으로 지킨 물론 뭐 반대하고 조롱한 사람도 있었지만 기쁨으로 대부분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을 잘 지키고 성전 중심으로 되어지게 되면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은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없애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버리고 또 산당들과 제단들을 그들의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다 제거하고 없애버리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없앤다는 것은 제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철거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부수어서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뭐 우상을 숭배하고 싶어도 이제 흔적이 없어지니까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회복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타협이 아니라 철저한 단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타협하고 조심하고 또 얼르고 달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영적인 우상 숭배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단절하고 끊어내는 그래 이번 한 번만 뭐 이렇게 죄 짓고 다음부터 하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거 죄야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이야 이러면 그걸 끊어버리는 단절하는 철저한 단절을 하는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살펴볼 것이 뭐가 있냐면 성전이 회복되고 유월절이 회복되면서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되면서 그들은 뭐가 보였어요? 우상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우상들이 뭐 갑자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이미 솔로몬 이후부터 뭐 이렇게 막 굉장히 뭐 타락하게 되면서 각종 우상들을 신전들을 만들어주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는데 그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뭐 당연하게 뭐 그냥 이게 죄다 우상 숭배다 이런 마음보다는 우리 선배들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때부터 하셨는데 이건 뭐 우리 당연히 복받기 위해 하는 것인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즉 당연하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기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시켜주고 보니까 뭐예요? 그게 똑같은 것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당연하게 여기고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기고 이 정도쯤에 괜찮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다 보니까 이게 우상이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없애는 이런 행동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대표적으로 하는 게 처음에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모르고 이렇게 막 남을 미워했는데 그 사건만 보고 그 사람이 나에게 몹쓰게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를 못 살게 굴었는데 하나님 난 당연히 억울하다고 난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였군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보이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은 그것을 치우는 작업들, 내 안에 돌밭이 있더라면 잡초가 있다면 그걸 뽑아내고 돌을 치우는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보입니다. 나의 주변에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제거해야 될 것이 보여지게 되고요, 회개할 것이 보여지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도 보이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될 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들어도, 주일날마다 말씀을 들어도, 수요일날과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찬양이 믿겨지고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요, 특별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히스기야는 그 우상들을 다 백성들과 함께 다 없애고 불사르고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각자의 사명을, 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반열을 정해주고 또 그 일들을, 이것은 바로 다윗 때부터 했던 이런 것들을 바로 그들에게 정해주고 또 역할들을 감당하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역자들, 오늘로 말하면 사역자들을 재정비하게 되었다. 이런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 일이 중요합니다. 이거 놓쳤었는데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신경 쓰지 않는데 이거 우리 신경 쓰고 매일매일 번제는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거거든요. 매일 아침에 저녁에 드리게 되고 뭐 등불을 밤에는 뭐 꺼지지 않게 아침까지 켜줘야 되고 뭐 모든 관리하는 것들 역할들을 다 감당하도록 알려주고 하게 되었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하게 되었고 또 성전을 섬기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게, 이건 레위인들의 역할이죠. 그들에서 성가대도 조직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조직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또한 왕이 뭘 하고 있냐면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를 공급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왕이 모든 걸 하지 않았지만 그 일부를 뭐예요? 왕이 헌신을 했다. 오늘 우리로 하면 헌물을 했다, 헌금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회복을 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왕이 그 앞장서서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막 거짓말하면서 자녀한테 너들 거짓말하지 마 이러면 아이들이 앞에서는 예하지만 얘들도 똑같이 거짓말하는 게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사람을 본받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본받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또 어려움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 없이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사단에게 속아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앞에서 리더가, 저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본이 되는 게 얼마나 좋은 영향인지 모르고, 부모도 자녀들에게 말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당신은 모르지만 지나면서 알게 되고,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셨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사셨는데, 이러면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만 하는 직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이런 직분과 또 삶이 맡겨진 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앞장서서 나아가는, 특별히 믿음으로 섬기는,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야 나도 저분처럼 직장생활 하고 싶다.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야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저렇게 믿음생활 저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 저렇게 헌신해야지 이렇게 섬겨야지 이런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또 백성들의 명령을 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밭이 뭐 저기가 없잖아요. 자기 재산이 없잖아요. 땅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이 설계하실 때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11조도 마찬가지고 이것저것 번제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온전히 불태워 드리는 것도 있지만 어느 것들은 어때요?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 재물 중에 삶은 것들 나중에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었다. 이 말씀이죠. 그런 이유는 바로 뭐라고요? 그렇게 음식을 주어서 뭐하라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섬기게 하는데 힘쓰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먹고 사는 이런 문제들이 되지 않으면 영적인 것도 어때요? 사역자들도 어떻게 될까요? 뭐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요. 힘써서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을 음식을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해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만 신경 쓸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몫을 주어라.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음식도 주고 이걸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명령에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곡식과 포도주, 기름꿀 모든 소산의 천열배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회복하게 되니까 이거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 또 이렇게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우리가 또 섬겨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천열매들을 가져오게 되고 또 소와 양의 11조 하나님께 구별해야 될 성물의 11조를 철저하게 이런 이렇게 가져왔다 이 말씀이죠. 저 어렸을 때 추수감사절 저는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막 벽가마들이 막 이렇게 쭉 쌓이게 됩니다. 집에서들 막 어떤 분은 한 가마, 두 가마, 세 가마, 그 당시는 뭐 80kg, 90kg짜리 이런 푸대가 아니라 가마니라고 하죠. 뭐 이렇게 가마니를 이렇게 친다거나 아무튼 이렇게 집을 이렇게 막 엮어서 이제 뭐 가마니를 만들게 되고 거기에 보면 굉장히 컸거든요. 80kg, 90kg, 100kg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여기에 막 쌓았던, 그러니까 농사지에서도 가져오고 소는 소대로 가져오게 되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뭐 이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쌓으니까 더미가 됐대요. 근데 그것을 쌓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5달이나 걸렸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교회도 재봉을 이렇게 하게 되면 1시간, 2시간이면 충분히 끝나잖아요. 아무리 큰 교회들도 여러 명이 하고 아니면 1시간이면 다 끝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5일 동안, 물론 요즘 시대하고 다르지만 5일 동안이나 그걸 쌓아놓게 되었다. 그렇게 걸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중요한 말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그렇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좋다.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내 말 잘 듣네. 왕이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자기를 자랑할 수가 있고 내가 이런 생각 기가 막히게 했는데 너희들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나 잘 따러.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넉넉하게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또 이스라엘 그 백성들 이스라엘 위하여 축복하더라.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쌓은 것이 있으면, 즉 다른 말로 하면 업적이 쌓이면 우리가 나를 자랑하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잘 됐다. 내가 충성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내가 목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내가 기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이런 믿음, 연약한 믿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 많이 했어도 어때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올바른 건강한 모습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왕이 이 더미에 대해서 또 묻게 됩니다. 이 쌓은 것들에 묻게 될 때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는데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은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많이 쌓였다고, 야 이거 하나님을 백성들이 송축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묻게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이거 관리를 하게 되니까 그게 묻게 될 때 그가 이야기하기를, 왕이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거 먹는 것 때문에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이제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할 것만 직임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의 복을 주셔서 이렇게 11조를 소산의 첫 예물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 백성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성전 창고도 짓고요, 또 거기에 성실한 관리자를 세우고 질서 있게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냥 열심만 있다고 헌신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체계와 질서가 필요하게 돼요. 여기 쌓였다고 한꺼번에 팍 하고 그 다음부터 가만히 있는 것이 이만큼 있으면 우리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되니까 어떻게 하고 이런 질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교회 규모에 맞게 우리 교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 목회자 또 살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부분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 크지는 않지만 또 어떻게 돼요? 또 동역교회들 섬기는 것들을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 마음 같아서는 엄청 다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금방 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게 지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규모 안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도 잘 관리하고 또 성도들 예배도 잘 드리게 되고 또 다른 곳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될까 하면서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그래서 당회 때 뭐예요? 구역회 때 예산도 만들고 또 그것을 또 결정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체계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지금 이렇게 이만큼 도웁시다 했는데 나중에 교회 관리가 안 돼요. 또 목회자가 또 생활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또 건강한 구조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또 그들이 제사장들이 마음껏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이런 질서와 체계를 갖추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 회복한 것을 히스기야를 오늘 성경을 말씀을 평가를 하는데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기 보면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히스기야가 온 유대에 이같이 행하되, 히스기야가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헌물을 회복하게 될 때 즉 명령할 때 백성들이 그 말을 잘 듣고 어때요?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중요한 건 누가 보시기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가 중요하고, 오늘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좌우가 되는데, 야 이거 보니까 이 교회는 훌륭한 교회네, 이 교회는 안 그러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때요?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고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또 진실함으로 행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 이 새벽 기도도 사람 숫자에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가 행하는 것마다 뭐라고요?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가 하나님을 찾고,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였더니 뭐였다고요?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형통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일터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그렇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풍성하게 드리고, 또 우리가 더 부유케 되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더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요. 충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오늘 또 생명 주시고 불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셔서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이렇게 회복을,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고 놓치고 있던 것들을 다시 찾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